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유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갈등을 종식시키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16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갈등이 똑같이요, 이거는 불신자의 갈등이 아니고 성도들의 갈등입니다. 불신자들은 죄를 즐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것으로 인하여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두 가지 갈등 속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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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갈등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소설가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킬 박사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과학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의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킬 박사의 마음속에는 또 한 사람의 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이드입니다. 이 하이드는 본능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포악하고 야비한 본능 그 자체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킬 박사는 자기의 사회적 명성 때문에 언제나 자기의 본능을 억제하고 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거듭한 결과 한 가지 약물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마음속에 있는 선의 인간과 악의 인간이 분리가 됩니다. 약을 먹게 되면 지킬 박사는 하이드로 변하게 됩니다.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본능이 시킨 대로 나쁜 짓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이드로 변한 지킬 박사는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하고 다닙니다. 모퉁이를 돌다가 자기에게 부딪혀 넘어진 소녀를 일으켜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구둣발로 그 어린 소녀의 배를 사정없이 짓밟고 넘어갑니다. 심지어 길에서 처음으로 만난 노인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사정없이 후려쳐서 그 노인을 죽이고 맙니다. 결국 하이드는 살인자가 되어 경찰의 추격을 받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지킬 박사는 다시는 하이드로 변하지 않고 지킬 박사로 그대로 남아있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이드의 강한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지킬과 하이드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싸우며 갈등하고 끊임없이 고민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괴물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괴롭히더랍니다. 시장에 장사하는데도 따라와서 괴롭히고, 어디 가서 강연을 하다니 그 앞에 서서 괴롭히고, 일거수일투족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마침내 그의 결혼식장에서 쫓아와서 신랑 신부 사이에 서서 또 괴롭힙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난 나머지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괴물이 쓰고 있는 가면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면 속의 얼굴은 바로 자기 얼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을 기록할 당시 로마에서 아주 무서운 형벌이 있었습니다. 죄인을 살아있는 채로 죽은 송장과 함께 꽁꽁 묶어버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코와 코를 맞대고 입과 입을 맞대고 배와 배를 맞대고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꽁꽁 묶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꾸역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며칠만 굶게 되면 혓바닥으로 시체를 핥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시체에서 배어나오는 좋지 못한 바이러스와 독이 핥음으로 말미암아 그 뱃속에 들어가서 송장과 함께 산 사람도 썩어서 죽게 만드는 무서운 형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속에 있는 부패한 육신 덩어리 때문에 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육체의 소욕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건져내라. 이 탄식은 성도라면 누구나 겪는 겁니다.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영서에 가는 책을 계속 지금 읽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고통을 겪었어요. 이 갈등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빠져나오고 싶지요. 이 어른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청소년은 더 고민이고 심지어는 어린 나이까지 이 고민을 겪고 있어요. 해결은 딱 하나예요. 로마서 8장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해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오라에서 종식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내 연약함을 도우기 위해서 성령님 보내주셨다니까요.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오늘 갈라디아 5장 1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탄식은 있어야 됩니다. 이 탄식이 있는 자에게 감사하리로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찬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라 탄식 가운데 주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종식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말갈량이 길들이기라는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호탕하고 쾌활한 신사 페트루키오가 소문난 말갈량이 캐서리나에게 청혼해서 말량강이 캐서리나를 온전한 아내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베드로 같은 분입니다. 피겨 스케이팅을 하면 남녀가 듀엣으로 서로 맞추어 함께 환상적인 춤을 춥니다. 내가 오늘 이 성령께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오라에서 고통과 갈등과 고민 속에 절망 속에서 내가 해방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을지어다. 성령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도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은 열정, 강력한 욕구를 말합니다. 탐심은 욕심을 말합니다. 탐심은 육체적인 소극적인 욕구를 말한다면 정욕은 적극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육체는 총괄적인 육의 본능을 말합니다. 성령에 잘 반응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나의 모든 육적인 것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겁니다.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했는데 have crucified, 과거 능동태로 썼습니다. 성령으로 내 육의 모든 것이 꼼짝 못하도록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이겨내는 겁니다. 거의 꼼짝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뉴욕에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이를 본 로버트 로리 목사님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의 교훈 중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교인의 집을 방문하고 집에 돌아와 잠시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피 묻은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로리 목사는 인간의 모든 죄악과 불행과 분열의 문제가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정신없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찬송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 내 안에 고민과 갈등이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정욕이 일어날 때 십자가의 못을 받기를 바랍니다. 꼼짝 못하도록 못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육이 벌써하고 성령이 살아 꿈틀거려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죄를 못 박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정욕을 못 박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에 말하면 게임을 못 박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지 않으니까 보는 것을 끊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AD 325년 콘스탄틴제에 의해서 소집된 제1차 종교회의 니케아회의에 모인 감독의 수는 300명이었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감독 중에 오른쪽 눈이 뽑힌 사람, 양손이 없는 사람, 그 위에 여러 불구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박해받은 흔적이었어요. 오늘 그런 박해는 없지만 실제로 죄를 이긴 흔적, 육의 정욕을 못 받은 흔적 있어야 됩니다. 내 육의 본능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흔적,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 순종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금지할 법, 금지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그런 성품의 열매가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우리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걸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인간의 내 안에 고민과 갈등에서 해결받습니다. 십자가에 다 못을 받고 결국 내 삶과 내 사역 속에 성령의 좋은 열매들이 알알이 맺히는 겁니다. 나도 봐도 과거에는 내가 못 이겨다 쩔쩔 맺는데 이제 자유하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승리하게 되었구나. 이제 나는 성령께 민감하게 반하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성령의 그 또에서에 맞춰 내가 잘 따라가는 보조 맞추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확신과 감사와 이 놀라운 열매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성령 외에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라의 갈등을 종치시키시고 감사하려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육의 정욕, 탐심, 십자가에 못 박고 저절로 좋은 열매가 맺히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불같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영혼의 한 뜨거운 사랑이 생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삶 속에 강력하게, 내 사역 속에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 됩니다. 부부의 진짜 행복을 느낍니다.
가정의 진짜 부모 자녀 간의 행복을 느낍니다. 이 불같은 성령이에요. 이 귀한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내가 직장 얻지 못해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살고 이 성령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게 불쌍한 영혼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 경험하며 신바람 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